오늘 마태복음 27장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의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된 것은 유대 공의회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그 사건을 넘기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기습적으로 회의를 소집한 데서 비롯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최고 회의로 그 회의의 장은 대제사장이 맡았고 70명 정도의 남성 회원이 그 회의체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따르면 이러한 유대인의 산헤드린 공의회는 사형 언도와 집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종교 재판이 아닌 정치적인 문제로 예수님의 사건을 로마 정부에 이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의 책임 총독인 이 빌라도는 로마 제국이 유대에 파견한 사람으로 유대 로마의 꼭두각시였지요. 이제 빌라도가 정치적인 재판을 시작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불러놓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선동하고 단언이냐고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신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말이 옳다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 그리스어 원문은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내 말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라고 번역하고 있고 공동번역은 그것은 내 말이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유다인의 임금이냐고 하는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은 내 말이다 라고 대답을 하신 것은 예수님은 단지 이 땅에 속한 정치적인 임금이 아니라 유대를 초월한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기 때문에 그 말은 옳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죄명을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동하며 다닌다고 시비를 걸었던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은 당연히 로마 제국의 황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은 로마 사람들이 볼 때에는 반란죄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의 계속되는 신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 말로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제부터 끝까지 침묵을 유지하십니다. 침묵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위해 상세하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조사하지 않고 인민 재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로 따지면 배심원들에게 그 죄목의 유무를 결정하게 하신 것이었죠. 당시 이스라엘에는 6월절에 중요한 정치범을 사면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광복절 같은 명절에 정치범을 사면하거나 복권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빌라도는 당시 들끓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을 백성들에게 내어주기로 결정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라바 그리고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참된 구원을 이끌려고 행했던 사람이라면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람으로 폭력혁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 식민지에서 해방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일반 무리에게 이 바라바는 상당한 신임과 지지를 받고 있었죠.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정치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기심을 일으킨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들에게 그 결정을 비겁하게 넘기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에게 선동된 무리는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질문에 무리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는 자신의 결정의 책임을 무리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내가 볼 때 예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러면 그 핏값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다시 묻자 그에 대한 핏값을 자신들에게 넘기라고 무리는 소리쳐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마지막 삶을 살아가시는 금요일에 벌어진 일이죠. 이때 예수님을 둘러싼 인물들은 예수님의 가족도 아니었고 제자들도 아니었고 서슬퍼런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을 무지막지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였습니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당시 유대교를 지탱했던 종교 엘리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도자들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신들의 종교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죠.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존경과 인기를 받게 되자 자신들의 지위가 무너질 것을 염려했고 예수를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고 종교적인 이유로는 해결이 되지 않자 로마 제국의 꼭두각시 법정에 예수님의 문제를 이관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 제도를 유지하고 종교 권력을 가지려는 데 관심이 있으니 불법적인 일도 행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지경까지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빌라도는 달랐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있는 것을 빌라도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형적인 정치인이었죠. 참과 거짓, 진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총독으로서의 자기의 권위를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고, 그러니 무리들의 마음을 달래는 데에만 인기에 영합하는 비겁한 정치인에 불과했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추는데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리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당시 폭력혁명을 일으켰던 바라바는 놓아주고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하도록 넘기고 있죠. 군중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바라바는 사면하고 또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결정함으로써 그들의 불만과 그들의 뜻을 회유하는 데에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매주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상에서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할 정도로 그의 이름은 2000년 이상 가장 악명 높은 이름으로, 그리고 이 땅에 종말이 고할 때까지 그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그는 불행한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빌라도가 행한 재판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만약에 정의로운 재판을 받으셨다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으셨고 무죄 판결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써 로마 제국의 위협을 가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세상 법정이 다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불의한 재판이었죠. 야합을 한 정치인과 종교인에 의한 참으로 불행한 재판이었습니다. 세속적인 정치적 야망을 갖지 않으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고 폭력혁명으로 이스라엘을 로마 식민주에서 구해내고자 한 그 정치적 인물 바라바는 석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금요일의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라바는 바르 아바스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예수님은 정작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운명을 맞이했지만 귀한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부모님에게 물려받았지만 그는 혁명의 꿈을 꾸다가 결국은 무리들에게 인정을 받아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역설적인 운명이 그 마지막 금요일에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유월절에는 이집트의 고급 관리들의 장자들이 모두 목숨을 잃고 히브리인들이 생명을 얻었다면 정작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유월절에는 폭력혁명을 꿈꾸었던
바라바는 생명을 얻고 정작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에 의해서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정의로운 재판에 의해서 십자가형에 처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 하나는 구해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인정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방식은 사람들이 꿈꾸고 계획하는 방식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모든 인류는 심판을 받고 죽었을 것이지만 예수님 한 분이 목숨을 잃었기에 지금까지도 모든 인류는 생명을 얻고 부활하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죠. 모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 뜻이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될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리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심정을 알고 있고 진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이죠. 또한 오늘 예수님의 재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억울한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적으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면 당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늘 풀어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 공동체일수록 그 공동체는 희생하지 않는 공동체, 자신의 주장이 살아남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등장인물은 무리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가장 주동이 되어 소리쳐 외친 사람들이죠. 그야말로 예수님의 사형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군중은 바라바를 내어주라고 주장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었던 폭력마저도 주장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며칠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을 그 옷을 깔고 무릎을 꿇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기의 목숨마저 내어놓을 것처럼 환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5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완전히 다른 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였죠.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무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기회주의이기 때문이죠. 자신에게 유익이 될 때에는 모든 것을 바칠 듯하지만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쉽게 져버리는 존재들입니다. 열렬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무리도 있고 당시에는 예수님의 그 억울한 사정을 알고 방관하고 침묵한 무리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2023년 고난주간의 수요일을 보내며 이제 내일 모레면 성금요일을 보내게 되어 있죠. 바로 이러한 이 시간에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가? 우리가 2000년 전 그 예루살렘 성읍에 있었다면, 그 무리 가운데 있었다면 예수님의 재판은 억울한 것이라고 소리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대답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무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되겠죠.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나에게 복과 은혜와 행복을 주실 때만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이라고 외치는 것만이 아니라 나에게 병이 닥쳤을 때, 고난과 불행이 찾아올 때에도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바라보며 주님이 저의 불행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지금도 내 십자가를 져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길이 때로는 억울한 길,
모함과 고난과 수고가 따르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상급을 믿고 우리는 그 길을 기꺼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만 쫓아 사는 이 세상의 세태에서 우리 자신을 성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고 무거운 십자가를 사람들 앞에 끌고 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십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옷을 벗기기도 하고 그 옷이 찢기기도 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하는 조롱 섞인 신문을 수십 번 받고 계십니다. 억울하고 가슴이 찢어지고 내 마음이 갈갈이 찢겨졌지만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침묵을 유지하시고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인류와 피조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침묵으로 일구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외롭고 고독한 길이죠.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길이었죠. 이 세상 아무도 곁에 없었고 예수님 혼자 감당해야 되는 무거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이 아무리 외로운 길이어도 능히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그곳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를 신뢰하셨기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맡기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음을 알기에 예수님은 능히 그 십자가를 저버리지 않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오늘 우리도 그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몫에 태인 십자가가 아무리 지기에 힘겹고 무겁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면 충성된 종으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수요일을 보내면서 토요일까지 진행될 이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떠한 존재이신지,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어떠한 십자가를 맡겨주셨는지, 작은 십자가를 주셨는지 큰 십자가를 주셨는지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침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큰 소리로 구원을 외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십자가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몫에 태인 여러 종류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아무 이유 없이 짊어지시면서도 침묵하셨지만 우리는 크고 작은 십자가를 짊어지며 힘들다고, 무겁다고, 억울하다고, 속상하다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늘 안타까움을 외쳤던 그 어리석은 과거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능히 짊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헐벗은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모욕당하시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한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헐벗고 찢긴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끌어안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닦겠습니다. 그런 당신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보지 못하게 하는 시선, 위신, 체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무리의 소리에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의 사건을 깨달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가난하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참된 풍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